오늘 시간에는 사무엘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다윗의 회개의 4가지 특징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회개의 표본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회개하고 가장 많이 회개를 알았던 사람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다윗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회개를 회개의 전형적인 타이피컬로 봐야 돼요. 네. 전형적인 어떤 모델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회개는 모양이다 이렇게가 아니고 그가 어떻게 회개해서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셨는가 이걸 좀 살펴봐야 돼요. 구약에서 회개를 했다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사람은 욥과 다윗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간접적으로 표현되었을 뿐입니다. 신약에 들어와서 회개를 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누가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일종의 회개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회개복음입니다. 그래서 회개한 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얘기해 주고 있는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회개합니다. 예수님 앞에 물고기 많이 잡아가지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19장에 삭개오 회개. 예. 내가 토색한 것이 네 배를 갖고 내 재산을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겠다고 실제적으로 회개의 삶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그런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22장에 가게 되면 한편 강도의 이야기가 나오죠. 한편 강도. 그래서 한편 강도가 그는 죄가 없다. 나는 죄인이고. 그래서 그 한편 강도 회개가 나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회개했다는 것은 신약성의 3사람 정도고요. 비유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비유로 설명하고 있고 18장의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하여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며 가슴을 치며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회개하고 있는 세리의 모습이 나와요. 거기도 비유지만 사실일 거예요. 돌아온 창도도 비유지만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비유로 등장하는 2가지 비유. 그래서 누가복음은 일종의 회개복음서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있는데 그런 얘기들은 이 책에 제가 이렇게 써놨거든요. 이 책에 회개와 천국복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가피불닷컴에 가면 다 살 수 있어요. 회개와 천국복음. 근데 이 책에 보면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해놨어요. 몇 년 동안 설교한 것을 잘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설교해놨으니까 과거에 설교를 못 드신 분들은 그걸 좀 들으시면 회개의 사례들이 이런 것이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에 통틀어서 가장 처절하게 회개를 했다.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정 알았던 사람, 그 사람 치라면 다윗입니다. 다윗. 그래서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회개했던 회개를 우리가 알고 우리 또한 회개할 때 이런 모습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를 할 수가 있겠죠. 기왕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그냥 말로 주문해듯이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이렇게 되거든요. 나중에. 그럼 내가 이렇게 회개해가지고 과연 이게 회개가 될 건가? 물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회개를 해야 되지만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 회개를 기도했을 때 내가 이렇게 한다고 무료함, 반복적인 패턴에 익숙함 그런다고 해서 이 회개가 될까? 그래도 됩니다. 그래도 돼요. 신기한 것은 영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할 때 회개 싸움이 하나가 지루함과 무료함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도 하셔야 돼요. 그래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똑같은 것을 반복하면 힘드니까 이제 파트별로 일주일은 조상 제사의 죄를 집중적으로 한다. 그 다음에 일주일은 불교와 부처의 죄를 회개한다. 그 다음에 셋째 주는 한 달로 딱 잡으면 셋째 주는 무당과 점쟁이 죄를 회개한다. 넷째 주는 미신과 잡신의 죄를 회개한다. 이렇게 정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주제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끝나게 되면 그 다음 달에는 우리 그 자범죄 죄로 교만, 음란, 거짓, 근심 걱정, 우울 이런 걸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회개를 해 나가시면 좋은데, 이런 회개를 해도 무료함이 있어도 그래도 회개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은 죄에 대해서 자백함으로 하나님이 용서해 주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이 자백하는 그 회개를 했지만 처절한 그 회개의 그 삶 속에 들어가서 얻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에서 우리의 삶에서 진짜 이렇게 가슴을 쥐어뜯는 애통해하는 그런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회개를 다윗이 모범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회개를 알아야 되는데요. 자, 그럼 묻겠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은 다 양과 소떼, 사울 왕의 집과 사울 왕의 처와 국민들 다 당신의 걸 주었고, 그게 많은데 남의 암양 새끼 하나 가지고 있는 그 사람 그거밖에 없는데 우리야 장군의 그걸 뺏어? 그러면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 암양 새끼를 뺏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을 때 다윗이 바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번쩍 정신이 번개가 팍, 그것이 내 죄였구나 라고 그 순간에 깨달았을까요? 아니면 이미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딱 들려주니까 이게 맞구나 라는 것이었을까요? 자, 전자. 그 얘기를 나단 선생님이 들려주나, 내가 그 죄를 몰랐어, 나 그 죄인지 몰랐어, 그 죄였구나 라고 그 순간에 깨달아가지고 팍 무릎을 꿇었다. 1번. 2번. 그게 아니고 진즉부터 이 뭔가가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 라고 흔히 고민하고 하다가 나단사를 통해서 그것이 죄였구나 라고 깨달아서 내가 죄를 범했다.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없네. 2번 손 들어보세요. 오늘 낮 예배 때 졸았는가 안 들었는가 확인해 보려고 제가 했는데, 오늘 낮 예배 그래도 졸지 않고 잘 들으신 것 같아요. 이 다윗이 회개하기 전의 상황을 시편에 기록해 놨고요. 당일날 지적받을 때에 그때의 상황을 시편에 기록을 하고, 그 후에 또 있어진 일들에 대해서 시편에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최소한 5개에서 10개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시편에 나와 있는 시편 가운데. 그래서 이 최소 5개, 10개까지의 이 시편에 그 전의 상황과 그때 상황과 그 후의 상황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사무엘하 12장만 보니까 그때 갑자기 그냥 번개처럼 무엇이 된 줄 아는데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천만의 만만의 콩떡이에요. 자, 오른편 강도가 당신은 죄가 없고 나는 이 형벌을 받아서 마땅한 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그 순간에 딱 못 박혀 죽으신 시간에 예수님 앞에 긍휼을 구해보기 위해서 딱 알았느냐. 천만의 만만의 말. 원문에 보니까요, 그가 죄가 없어 왔다는 것을 미완료예요. 그가 죄가 없어 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얘기하므로 줄곧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살펴서 알아서 비로소 마지막에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부러 배치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평소 때 회개를 하고 있거나 회개할 마음이 있는 자에게 회개를 주는 것이지, 그런 마음이 없는 자에게 어느 날 너 회개해, 회개하면 너는 형통할 거야, 천만의 만만의 콩떡이면 안 합니다. 다윗은 지내기 마르는 쓰라린 고통 속에 있었어요. 왜 그런지를 다 제대로 못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이 대단히 밀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약 10개월 동안 점점 이 하나님하고 교통이 상실돼 버렸어요. 그래서 답답하게 해서 밤이 뼈가 마를 지경이 됐다고 그래요.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32편. 시편 32편. 3절로 4절.
3절로 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빼빼 말라가고 있었어요. 다윗이. 영적인 교통뿐만 아니라 몸도 쇠약해져 가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안 찾아오실까? 왜 하나님이 나와 어떤 만족하다는 그것을 나에게 사인 한 번도 안 주실까? 계속 이렇게 빼가 빼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요, 다윗은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취할 것처럼 그 권력에 취해 있었습니다. 권력의 맛에. 누구든지 내 여자 다 삼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 그런 생각으로. 내가 죽인 것도 아닌데 뭐 우리야. 우리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결국에 우리야 죽이고 남의 안에 빼앗아서 10개월이 되도록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 점차적으로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말라가고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그가 어쩌면은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에게 무슨 말을 해주기를 바랬던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어느 날 찾아왔으니까, 그리고 얘기를 들려줬을 때에 거기에 반응했을 때 즉각적으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라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나가는 고민이, 모든 고민이 이것 때문이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줬거든요. 네가 칼로 우리아를 죽이고 네 손으로 죽이지 아니하고 암몬 자손의 손으로 칼로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았어. 넌 나쁜 놈이야 라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지적해 준 거죠. 그래서 그는 비로소 이 자기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아니하고 내가 그렇게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지를 비로소 그 순간에 알게 되니까 그 앞에 무릎을 탁 꿇은 거예요. 근데 참 재미있는 말은 오늘 본 말씀 보세요. 사무엘하 12장 15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하라는 말을 다 얘기를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 얘기를 하고 다 끝나자마자 반드시 죽을 겁니다 라고 하신 다음에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게 뭐겠어요? 영화를 찍겠습니다. 내가 이 얘기했는데 다윗이 경호대장을 시켜서 나를 죽이라고 명령하지 않을까 눈이 도망가는 거예요. 왜? 겁대가리 없이 지금 왕 앞에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왕 한마디면은 그냥 추풍 낙엽처럼 날아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지금 빨리 집으로 간 거예요. 왜? 다윗이 마음 변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아니야 저놈을 죽여라! 저 영화를 찍습니다 지금. 예. 그러면은 그냥 죽일 것 같으니까 걸음아 나 살려라 그러고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친 거예요 지금. 예? 그 얘기 해놓고 자기 집으로 왜 그걸 기록해 놨겠어요? 다 자기 집으로 가겠지. 그걸 왜 기록해 놨냐고요. 그러니까 이거 다윗이 일어나가지고 네가 나를 그렇게 모욕을 줘. 그러면서 막 그를 죽일 수 있었을 텐데 다윗은 완전히 여기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것은 그동안에 있었던 자기가 그 토설치 아니함으로 그 괴로웠던, 그래서 여기에 뭔가 관련되어 있는데 차마 이걸까라고 생각하면서 애써 부인하려고 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면서 그 죄가 바로 너의 죄다 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은 비로소 내가 그런 나쁜 죄를 지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생애가 참 멋있는 것은,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되는 건 뭐냐면,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할까 항상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항상, 사람이 아니에요. 죄를 범할 때도 내가 우리아에게 죄를 범했다, 내가 밧세바에게 죄를 범했다는 거,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죄를 범했다고 얘기해도. 자, 시편 51편. 시편 51편. 시편 51편 3절입니다. 시편 51편 3절. 이건 지금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와서 책망을 한 직후의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51편은 직후에 쓴 겁니다. 이 나단 선지자 책망을 받고 집에 돌아가서 아마 쓴 것 같아요. 직후에 쓴 거예요. 3절 읽습니다.
3절과 4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할 때 순전하시다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주께 범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우리야, 물론 사람에게도 중요하죠. 잘못했으니까 우리야 죽인 거, 그 다음에 밧세바 죽인 거. 내일 새벽 예배 때 밧세바에 대해 설교를 할 텐데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내일 또 나올 거예요. 새벽에 밧세바 사건, 밧세바 이야기는. 근데 어쨌든 밧세바를 간음한 거, 우리아를 죽인 거에 대해서 그는 그 얘기를 듣고 철저하게 내 죄가 있는데 내 죄가 주 앞에 있다고 얘기를 하므로 그 죄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으로, 물론 사람에게도 잘못했지만, 그래서 항상 그는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과 이렇게 하다가 관계가 단절되어서 사울왕처럼 하나님이 버리거나 하나님이 죽이는 단계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낮아집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져요.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지어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말라는 기도까지 합니다. 자, 시편 102편. 지금 제가 이제 찾아두는 구절들은 그 연관된 다 구절들입니다. 시편 102편 24절. 시작.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 무궁. 주님은 연대는 중년에 나를 죽일 수도 있다는 걸 다 알았어요. 죽일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중년에 죽이지 말라고 하나님께 그냥,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자기에서 거둬가면 끝난다는 걸 알았어요. 시편 51편 11절. 시편 51편 11절 읽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래서 나를 죽이지도 말고 성령을 거두지도 말. 그러니까 다윗이 이 기도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노하심이 피부에 절절절절절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충분히 버릴 수가 있고 충분히 내게서 성령을 거두어서 사울처럼 피폐해질 수가 있다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 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데 이 뒤로 그냥 맨날 며칠을 회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냥 그날 하루 내가 죄를 범했나이다 이렇게 끝난 게 아니고 그 죄를 맨날 며칠을 한 것 같아요. 눈물로 맨날 며칠 한 것 같아요. 그럼 나중에 그가 그 기도했던 내용을 쓴 걸 봅시다. 자, 시편 6편 시편 6편 1절로 2절 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그러니까 그가 이게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그냥 그걸로 딱 입씻은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돌아와서 맨날 며칠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주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떻게 돌아와서도 기도를 했느냐. 6장 6절 아주 중요한 게 6장 6절 6편 6절 시작. 내가 탄식하며 신음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원문은요, 내가 신음함으로 피곤하여 모든 밤에 나의 눈물로 내 침상을 띄웁니다. 그리고 내 요를 침대를 헤엄치게 합니다. 헤엄치게 한다고 다 했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천국에 가면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죄를 지은 횟수와 연수와 중요함에 따라 우리 몸에 흔적이 남아 있어요. 우리 몸에. 다윗은 흔적이 있어요.
나중에 가서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죄가 아니라 병이 들게 되면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진찰을 잘해요. 암 진단도 잘하고. 암이 걱정되면 나한테 오세요. 제가 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 암인지 아닌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의사보다 더 정확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가 대체의학 공부를 17년을 해봤어요. 17년을. 귀를 보면 압니다. 귀. 다른 것보다도 제가 다 검사해 보니까 머리에도 질병의 상태가 다 나오고요. 귀에도 나오고요. 등에도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손에도 나오고요. 발에도 나옵니다. 머리도 나와요. 머리에도 다 있어요. 자리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귀가 제일 신통방통해요. 이 사람이 수술했으면 수술했다고 표시가 딱 나와요. 여기에. 이 사람이 과거에 병이 들어서 고침받았다 그러면 고침받은 흔적이 남고, 지금 병 들었다면 병 들었던 것이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이게 다 귀에가. 흔적이 남아있는데 다윗은 엄청나게 죄를 지었음이 몸에 흔적으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는 그 죄를 씻기 위하여 그냥 단순히 한마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게 끝난 게 아니라 처절한 싸움을 그는 계속해서 해나가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징계를 평생에 준다고 그랬잖아요. 회개하기 전에 먼저 준다고 하나님이 말을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징계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만하셔 좀. 와, 나 정말 잔인하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니까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사투리가 나오려고 해가지고. 제가 어제 표준말을, 제가 서울 사람입니다. 본 적이 서울이에요. 서울 사람인데 갑자기 약간 우리 어머니 소리가 제가 나올 뻔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지 않아요. 따지지 않고 자신의 끝까지 그 징계를 받으면서도, 오히려 오롯이 그 징계를 받으면서도 자기의 다 마음에 새겨두고 주님,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그 생애가 참으로 어쩌면 우리가 볼 때 그는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볼 때는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가 갖고 갔구나. 우리도 그 발자취를 따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나단 선자가 가르쳐 주기 전에도 너무 고통스러운 세월에 밤을 자지 못하고 뼈가 마르는 진액이 쇠하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늘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해 주기를 사실 바랬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정확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시편 130편을 열어볼까요? 시편 130편 5절로 6절. 1절은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5절 6절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파수꾼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아침이 빨리 와서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간절하게 해가 뜨기를. 저도 최전방에서 강원도 양구에 가가지고 그 이름도 백 무슨 산인데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꼭대기에 옛날 전쟁했던 방울을 딱 이렇게 치워서 거기에서 보초를 쓰고 막 그런 거 했거든요. 그 올라가서 백석산이네, 백석산. 그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하는데 진짜 새벽에 4시에서 5시 정도 되니까요. 칠흑 같은 어둠이 오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거참들이 잠을 자려고 1시, 2시 요 정도에 우리 그 쫄병들을 불침번을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그때는 야전에 나가가지고 있을 때인데 그때 저를 4시, 5시 이제 최고의 병장하고 꼭대기하고 나하고 이제 신참대기 나하고 이렇게 맞춰줬어요. 이게 거참은 뭐예요? 지금 이제 그 적군이 쳐들어오는 그런 그 연습을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적군을 잡아서 손들어 암호해가지고 그때 잡으면 포상복이라도 받을 수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때에 고참하고 하니까 고참이 어디 가겠어요? 병장인데 옆에다가 총기 내려놓고
저기서 앉아서 자는 거라 그냥 이렇게 하고 너 잘 봐. 그리고 나는 아니 자기는 피곤하고 나는 안 피곤할까요? 자기는 잠 오고 잠 안 오고 아니 자기는 잠 오고 나는 잠이 안 올까요? 똑같이 오다도 눈이 다 감기지. 그래 나는 눈을 떠보려고. 근데 칠흑 같은 어둠이 오더라고요. 그 순간에 칠흑 같은 어둠이 오더라고요. 그럼 나도 모르게 이제 잤나 봐요. 근데 모르죠. 나는 눈을 떴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는 눈을 떴다고 설교 듣고 있지만 자고 있다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난 다 안다니까요. 얘기를 안 해서 그러지. 아유, 뭔 소리가 나서 눈을 번쩍 떴어요. 그랬더니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 적군이 나를 죽이러 온 줄 알았어요. 시커먼 게 눈앞에 확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깜짝 놀랐던지 그 시커먼 물체를 와락 잡아버렸어. 내가 너무 급하니까 눈을 떴는데 왜 그랬냐면은 우리 소대장님이 점검을 하러 나온 거예요. 그 시간에. 그래가지고 옆에 병장이 자고 있으니까 병장 그 총기를 가져다가 저기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나도 졸고 있으니까 내 총기도 가져가려고 오다가 내 앞에서 그냥 자기도 놀라고 나도 놀래서 그냥 확 잡아버리니까 그냥 와!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같이. 응? 네. 그래가지고 근데 그 소대장님이 교회를 다니는 분이라 저를 봐줬어요. 만약에 그것 얘기했다면 바로 영창 갔을 거예요. 네. 근데 소대장님이 교회를 다니는 분이라 이 녀석 그리고 금방 주고 가셨는데 네. 어쨌든 그때 칠흑 같은 어둠이 오는데요. 그때 그러면서 그 칠흑 같은 어둠이 있는데 빨리 새벽이 왔으면 헌하게 그런 생각을 제가 바랬는데요. 이 다윗이 인생의 그 육체적으로는 쾌락을 즐기고 살았지만 인생의 가장 비참한 어둠의 순간이 그에게 왔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이 차라리 나로 와서 얻어 때리는 것이 나는 행복하다. 차라리 하나님 아무것도 말하지 않은 것보다 내가 이렇게 답답해서 곤핍한 것보다 하나님 와서 한 방이라도 때려주면 더 낫겠다. 그런 순간에 나단 선지자 와서 그 얘기를 했으니까 바로 그 앞에 무릎을 꿇은 거죠. 주님 내가 여호와께 내가 죄를 범했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때 회개를 하는데요. 이 회개할 때 보게 되면 이제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그때 이것을 왜 회개를 했는지 관하여 그 배경을 내가 설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즉시 회개가 나온 거지. 진짜 이 사람이 회개할 마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문제 있다는 거, 주님이 나를 어디다 때리더라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회개한 거지. 사울왕한테 당신이 죄지었다는데 절대 인정 안 하잖아요. 사울왕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제산물을 준비해서 가져왔는데 이것이 무엇이 잘못됐냐 이거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전의 상태가 이미 그 곤핍한 궁급함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다가 말을 듣고 회개를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의 회개의 네 가지 특징은 첫째,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을 때 즉시 회개했다는 거예요. 즉시 회개했다는 거예요. 오늘 정말 자신의 영혼이 살 사람은 회개하는 말을 들을 때 즉시 이거다 이거 붙들어야 돼. 이것이 생명이야 이것이야. 이렇게 알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채널 돌릴 거예요. 무슨 놈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상에 다 모든 걸 다 죄악도 끝내고 처벌도 끝냈는데 무슨 회개를 해야 돼. 쓸데없는 소리가 자빠졌네. 이단인가 봐. 딱 채널 돌릴 거예요. 죽어보면 알겠죠. 자기 말을 입술로 지지고 싶을 겁니다. 혓바닥을 뺀지로 찝어서 찢어내 버릴 그런 마음이 생길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는. 미리 아는 것은 복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영을 소유했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평생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처럼 좋은 거 없어요. 교만한 마음은 늘 변명을 하고 난립니다. 즉시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으면 여러분 즉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죄를 지어도요 즉시 회개해버리면 그날 저녁에 천사가 하늘에 보고해서 그것을 기록하거든요. 기록이 안 돼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시간은 저녁 시간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시작으로 칩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아요. 자, 묻겠습니다. 천국에서는 밤낮이 없겠지만 천국에서는 밤이
한날의 시작일까요? 낮이 한날의 시작일까요? 천국에서. 밤낮이 별로 이렇게 차이는 없겠지만 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똑같습니다. 세상에 유일한 단 하나, 이스라엘만 밤이 오후 6시부터 새로운 날로 시작하는데 천국에도 그렇게 계산이 돼요. 신기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리는 더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뭔 계시를 많이 준 거예요. 즉시 즉각적으로 해결했다는 겁니다. 기다리지 않았죠. 즉각적인 회개가, 만약에 그가 평소 때 회개를 해야 될 것을 알고 있었지 않았다고 한다면 즉각적 회개 안 했을 겁니다. 즉각적 회개했다는 거. 두 번째는 변명하지 않았고 짧고 굵게 제가 그랬습니다. 거기서 군말이 안 붙어요. 뭐 죄를 지적하면 예 제가 그랬습니다 라고 딱 그러는 거지, 내가 이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군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는 그냥 바로 예 하고 무릎 꿇는 거, 이것인데요, 다윗은 변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짧고 굵게 하나님 앞에 주여 제가 당신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딱 그렇게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혼자 갔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이렇게 한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는 자신의 죄를 남김없이 다 토설해냈다는 거예요. 토해냈습니다. 그 죄를. 이 세 번째 특징입니다. 그 죄를 하나도 숨기지 아니하고 다 토설해냈다는 거예요. 자, 시편 32편 5절입니다. 시편 32편 5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감추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우리 죄악을 하나님 앞에 옆 사람 들을 것 같으면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없을 때 하든지, 큰 소리로 할 때 이렇게 해야지. 자기 혼자 내가 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 하면 옆 사람 들으면 안 돼. 그때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자,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그 죄를 이렇게 숨김없이 토설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하나님이 낱낱이 용서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의 죄가 회개를 해보니까 처음에는 이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얘기하는데, 그가 시편 51편 또 열어봐요.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시편 51편 피 흘린 죄에서 14절입니다. 14절. 시편 51편 14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다. 피 흘린 죄, 우리아 장군을 죽인 죄잖아요. 살인죄. 정확하게 자신의 죄를 토설을 합니다.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고 그의 죄를 다 숨김없이 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그 회개를 했냐면은 물을 먹듯이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자, 시편 또 102편 졸립죠? 이게 자꾸 찾아봐야 돼요. 시편 102편 9절. 회개를 하면서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 3절부터 5절 읽고 9절 한번 읽어보죠. 3절부터 5절 시작.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어. 그러니까 그 지적을 받고 회개를 한 다음에도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9절 시작.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 죄를 양식처럼 뿌리고 회개를 하면서 눈물 섞인 물 마듯이 마시면서 울고 엉엉엉 울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특별히 더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정 그를 사랑했잖아요. 인간에서 그만큼 사랑받은 사람 많지 않아요. 그만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대놓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버리고 일반 사람도 하지 않을 엄청난
엄청난 나쁜 짓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토설하면서 눈물로 이렇게 회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가 그 회개한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죠. 그렇지만 그의 평생에 그 죄값을 치르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공의롭구나. 죄를 반드시 물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도록 한 거죠. 참 우리는 감사하게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죄값을 우리에게 안 묻잖아요. 우리는 참 복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나는 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조금 갖고 있어요. 아유, 누구 한 사람은 저 사람은 죄값을 좀 물어야 되는데 연금을 한번 봐야 다시는 죄를 안 지을 때 그런 생각이 0.0001%는 내 속에 있을 거예요. 내가 말을 안 해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생각도 안 해봤지만 아마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성경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 남의 눈에 티끌 보기 전에 네 눈에 들보를 보라 그러니까 남을 볼 수가 없어. 나는 남을 볼 수가 없어. 내 죄가 많은데 내 죄가 큰데 나는 18살까지 예수 안 믿고 온갖 우상 숭배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회개 기도문을 해도 3, 4대 믿은 사람은 별로 회개할 때 감정이 없겠지만 나는 안 그래. 나는 안 그래. 주여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화장실 갖다 놓고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회개를 외치는 목사로 삼아주시다니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은혜더라고요. 상상할 수 없는 은혜. 네. 그래서 회개를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죄를 숨기지 마시고 이러이런 것을 했습니다라고 터설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 앞에 바친 것이 회개가 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냥 죄 지었다고 소 한 마리 바치면 끝난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했다고 그냥 그냥 단순한 이불로 한 것이 아니라 상하고 통해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회개를 했다는 거죠. 자, 시편 51편 또 봅니다. 17절입니다. 17절,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그러니까 다윗이 회개를 알았던 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죄를 지었다고 단순하게 제사 한 번 드린 거 소 한 마리 바친 것으로 죄 용서되는 게 아니라 진실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참회하고 통회하고 아픈 심정으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근본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냈다는 겁니다. 구약에 죄 지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대제사장 소 바쳐, 일반 평면 양이나 염소 바쳐, 가난한 사람들 비둘기 새끼 바쳐. 그러면 저희 죄 용서된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사야서 1장 읽어보세요. 나는 신물이 난다 그래. 하나님이 신물이 난다. 너희들 가져온 제물로 신물이 난다. 마음은 하나도 없고 그만 좀 가져와라. 그만 가져와라. 그만 가져와라. 말라기서 읽어보면은 너희들이 먹는 것은 너희들이 사는 집은 좋은 집에 살고 내 성전 허물일 때 너희들 관심도 안 가졌지. 너희들이 먹는 것은 좋은 재물 먹지만 나에게는 저런 거 병든 거 눈먼 거 갖다 바치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말라기 읽어보세요. 더 이상 가져오지 마. 나 그거 안 받아. 내가 뭐 거지냐? 그래 버려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는 예물을 드렸으니까 나는 잘했겠죠. 나는 뭐 예배를 드렸으니까 잘했겠지. 나는 이렇게 회개를 한다고 신용까지 하니까 잘하겠지. 그거 만족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상하고 옷을 찢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일평생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그 징계를 기뻐하는 마음, 기뻐하지는 않았겠지만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고 딱 받잖아요. 여러분 회개를 했을 때 오늘 낮에 제가 설명 안 했습니다만은 회개를 했을 때 회개를 하나님 용서해 그 벌을 받게 할까요? 안 받게 할까요?
받게 할 수도 있고 안 받게 할 수도 있어요. 구약시대는. 신약에는 예수님 받았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온 것만 처리하면 돼요. 우리가 회개하고. 그러면 구약시대는 안 그렇거든요.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볼게요.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죽고 살지 못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할 때.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벽을 낮추러 향하여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했더니 15년을 살려줍니다. 분명히 너는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벌을 안 줄 수가 있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해요. 아니, 용서 아니라 벌을 면제하지 않아요. 너는 그 끝까지 받아야 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고 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고 얘기해서 내가 너에게 그렇게 엄청난 다윗의 언약까지 내가 말해줬거늘 너는 나를 너무나 실망시켰어 이거잖아요. 우리가 다윗과 같은 사람이 아니어서 감사하죠. 다윗과 같은 사람이었다면 아마 얻어 터져서 여기 아마 눈탱이 밤탱이 돼가지고 못 나올 사람도 많을 텐데 다윗과 같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감사해. 그렇죠? 예, 나는 다윗과 같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어서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이 아니어서 나는 더 감사해요. 예, 저는 얻어 터지면 저는 아주 망가질 거예요. 예. 하나님 제일 무서워요. 나는 그래서 내가 너에게는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한 성경적 지식을 환히 알게 하는 그런 은혜를 너에게 줬는데 네가 범죄를 해? 요랑돼 버릴 거예요. 주여. 저 어느 날 없어지면 이 주의 종이 큰 죄를 범했구나. 하나 아니면은 순교해서 이제 데려갈 때가 돼서 데려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나중에 없어지면. 전자가 아니기를 저도 기도해야 되겠어요. 주여, 전자가 아니기를 후자가 되기를 위해서 주여, 저도 기도를 해야 돼요. 진실한 상하고 통해하는 그 마음에 회개를 했다는 거죠. 결국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회개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진짜 회개했던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천국에는 흔적만 남아있고 그 죄가 없어졌던 것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오는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으로서 그가 진실한 회개를 했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 말씀 사무엘하 11장 12장 13절 읽습니다. 그가 진실한 회개를 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13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당신이 죽지 아니할 겁니다. 여기 보니까 그 다윗의 죄를 사했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음을 나단서에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그가 죽지도 않고 왕위도 빼앗지도 않고 성령을 거두어가지도 않으셨죠. 그래서 다윗의 회개가 진실한 회개였음이 증명이 됩니다. 증명이. 만약에 다윗이 그 징계를 받았지만 진실한 회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를 받았다고 한다면 다윗은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준다고 다윗은 생각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고요. 다윗은. 근데 우리같이 좀 기도가 좀 기도빨이 없고 회개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하면 해도 너무하시네 막 이럴 거예요. 막 해도 너무하시네 막 이럴 거예요.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끝까지 그 죽을 무렵에 사단이 아주 강력하게 그를 꼬십니다. 너가 나라를 물려주는데 솔로몬이 전쟁도 할 줄 모르는 자였는데 네가 그래도 국방력은 튼튼한지 확인해야 될 것이 아니냐. 사단이 그에게 강력하게 고소를 했다고 나와요. 그렇게 마음을 충동질해서. 그래서 죽기 전에 그 한 번 했다가 엄청 얻어 터지죠. 하나님께 한 번. 또 한 번. 두 번 얻어 터지는 거예요. 일평생에. 그때 다윗의 그 눈물 어린 기도 차마 눈물 없이 들을 수 없어요. 죄는 내가 졌는데 왜 내 백성을 저렇게 고통을 받게 하시나이까?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나를 죽여달라고 내 집안을 없애달라고 없애버리라고 하나님께 막 간구하는 거 보면은 야, 다윗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아니 솔로몬이 전쟁이 전자도 몰라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면은 그냥 내버려 둬요? 뭔가 준비를 해줘야지 하나님? 막 그랬을 텐데 아니라
잘못했습니다. 또 잘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진실한 회개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지도 않고 중년에 데려가지도 않고 45서 50살 정도의 죄를 지었을 거예요. 중년에 데려가지도 않고 60살이 죽는데 왕위를 빼앗지도 아니하고 성령을 거두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었다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시고 또한 그가 회개했다는 사실들을 시편의 기록으로 남겨 있겠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죄가 다 용서를 받았다. 지금 그래서 천국에서는 그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회개한다면 천국에서도 죄가 없어지지만 이 땅에서도 저주까지 따라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다윗같이 살려면 전부 하나님 못 믿겠다고 떨어져 나갈 수도 있겠으나 우리는 회개만 하면 저주가 그냥 하나씩 하나씩 날마다 벗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한 10년은 죽었다 생각하고 이 회개 기도를 해버리면 뭐 우리 후손은 그냥 길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냥 햇빛이 쫙 그냥 태양보다 빛난 영광의 빛이 그 후손에게 쫙 내리는 거예요. 손대는 것마다 그냥 우리 아들이 가는 곳마다 누군가가 붙어서 다 도와줘.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 도와줄게. 이거야 이거. 위험한 일 올 때부터 도와주고 다 도와주고. 막 그것을 보고 와, 나는 한 것이 회개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다 일하시는구나. 막 뼈저리게 느낄 거예요. 회개를 많이 하게 되면. 회개 안 하신 분은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죽어 있는지 모르고 그냥 살아갈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회개는 우리가 오롯이 감당해야 될 그 부분이에요. 다윗은 징계를 받으면서도 오롯이 일평생의 걸 담담하게 그 징계를 받으면서 회개를 해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적당히 입술로 1년 했으니까 난 잘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 회개를 함으로 하나님께서 야, 너의 회개는 정말 지극하구나. 내가 너의 회개를 보고 네 후손에게 정말 복을 주겠다. 하늘에서 너의 지위를 높여주겠다. 너는 이 땅에서 징계를 받아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늘에서는 올라갈 수 없는 높은 지에 너를 앉혀주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참된 회개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다윗의 회개를 봅니다. 그는 징계를 오롯이 받으면서도 담담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회개를 해나갔습니다. 주여,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우리 조상들 수백 수천 년 동안을 우상 숭배하고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쳐서 온통 하늘이 어두컴컴하고 집안이 컴컴하고 귀신들이 지부에 아예 창명불처럼 엮어서 집안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이 악령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도 난 예수 믿으니까 저주 끝났어. 회개 안 해도 돼.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죄를 회개해봤자 저주 징계받을 거 왜 또 회개해? 이렇게 잘못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 또 얼마나 있습니까? 주여, 저희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했으니 날마다 토설하듯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여서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축복들을 받지 못한 우리의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게 도와주시고 우리 후손들은 자유롭게 그 하나님 주실 축복을 땀 흘린 대로 수고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들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